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종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부라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릴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라이프.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요우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알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2011년 경세 악화로 애플 CEO직을 사임했고 사임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에 췌장 신경내 분비 종양으로 향년 56세로 사망했다. 이 내용은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라고 한다. 죽음을 논하는 것은 바로 삶을 논하는 것이다. 죽음의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삶을 얼마나 귀하게 잘 살아야 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삶의 준비와 다름없다.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은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이다. 한순간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게 되는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임사 체험자들은
그 체험 뒤로 삶이 완벽하게 변한다고 한다. 북망산천이 멀다 해도 대문 밖이 저승인 것을 부귀영화 어느 곳 하나 안고 갈 수 없음을 알게 된 그들은 오직 마음만으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전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떠나려고 애쓰게 된다. 같은 시간에 태어나 함께 지구호를 타고 가는 여행의 동반자들이니 함께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그대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꾸 고백하게 된다. 어쩌면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의 최고의 스승일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혼자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산 자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살아있어라 중.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말처럼 죽음은 인생 최고의 스승인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길이 혹여 실패로 귀결될지라도 그 길 너머에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이므로 그 운명을 사랑하자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만두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늘 당부한다. 세상의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나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자 마음먹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칼 융은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바라는 것이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주위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세상을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란 사는 동안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단숨에 독배를 마셨다고 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명확하기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이것이 자살인지 사회적 타살인지 억측을 할 뿐이다. 죽음은 그 자체가 인생의 학교이고 스승이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 보아야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되새기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찍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인생을 회고하게 된다.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은 신성을 만나게 된다 하였으며 프랑클은 죽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죽음은 생물학적으로는 인생의 끝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삶의 완성이라고 한다.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고 종말을 고하게 된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을 경건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경로와 품격이 달라진다. 항상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살아갈 때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노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 나는 사업에서 성공의 최정점에 도달했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내 삶이 성공의 전형으로 보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를 떠나서는 기쁨이라고 거의 느끼지 못한다. 결과적으로 불하는 것이 내게는 그저 익숙한 삶의 일부일 뿐이다. 지금 이 순간 병석에 누워 나의 지난 삶을 회상해보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주위의 갈채와 막대한 부는 임박한 죽음 앞에서 그 빛을 잃었고 그 의미도 다 상실했다. 어두운 방 안에서 생명 보조 장치에서 나오는 푸른 빛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낮게 웅웅거리는 그 기계의 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죽음의 사자의 숨길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다. 이제야 깨닫는 것은 평생 굶지 않을 정도의 부만 축적되면 더 이상 돈 버는 일과 상관없는 다른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건 돈 버는 일보다는 더 중요한 뭔가가 되어야 한다. 그건 인간관계가 될 수 있고 예술일 수도 있으며 어린 시절부터 가졌던 꿈일 수도 있다. 쉬지 않고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비뚤어진 인간이 될 수밖에 없다. 바로 나같이 말이다. 부에 의해 조성된 환상과는 달리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감성이란 것을 모두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 평생에 내가 벌어들인 재산은 가져갈 도리가 없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오직 사랑으로 점철된 추억뿐이다. 그것이 진정한 부이며 그것은 우리를 따라오고 동행하며 우리가 나아갈 힘과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사랑은 수천 마일 떨어져 있더라도 전할 수 있다. 삶에는 한계가 없다.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라. 오르고 싶은 높은 곳이 있으면 올라가 보라. 모든 것은 우리가 마음먹기에 달렸고 우리의 결단 속에 있다. 어떤 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침대일까? 그건 병석이다. 우리는 운전수를 고용하여 우리 차를 운전하게 할 수도 있고 직원을 고용하여 우릴 위해 돈을 벌게 할 수도 있지만 고용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병을 대신 앓도록 시킬 수는 없다. 라이프. 물질은 잃어버리더라도 되찾을 수 있지만 절대 되찾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으니 바로 삶이다. 요라도 수술실에 들어갈 즈음이면 진작 읽지 못해 후회하는 책 한 권이 있는데 이름하여 건강한 삶 지침서이다. 현재 당신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 이르렀든지 상관없이 때가 되면 누구나 인생이란 무대에 막이 내리는 알을 맞게 되어 있다. 가족을 위한 사랑과 부부간의 사랑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을 귀히 여겨라. 자신을 잘 돌보기 바란다. 이웃을 사랑하라. 2011년 경세 악화로 애플 CEO직을 사임했고 사임 후 2달이 채 지나지 않은 10월에 췌장 신경내 분비 종양으로 향년 56세로 사망했다. 이 내용은 스티브 잡스가 병상에서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마지막으로 남겼던 메시지라고 한다. 죽음을 논하는 것은 바로 삶을 논하는 것이다. 죽음의 준비를 잘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삶을 얼마나 귀하게 잘 살아야 하는가를 새삼 느끼게 해주는 삶의 준비와 다름없다. 죽음을 인생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의 사회는 성숙한 사회가 될 것이며 우리의 마지막은 당하는 죽음이 아닌 맞이하는 죽음이 될 것이다. 한순간 자신이 죽었다고 여기게 되는 잠시 죽었다가 깨어난 임사 체험자들은 그 체험 뒤로 삶이 완벽하게 변한다고 한다. 북망산천이 멀다 해도 대문 밖이 저승인 것을
부귀영화 어느 것 하나 안고 갈 수 없음을 알게 된 그들은 오직 마음만으로 새로운 여행을 떠나기 전 더 사랑하고 더 베풀고 떠나려고 애쓰게 된다. 같은 시간에 태어나 함께 지구호를 타고 가는 여행의 동반자들이니 함께 살아남아줘서 고맙다고, 그대 때문에 행복하다고 자꾸 고백하게 된다. 어쩌면 죽음은 살아남은 자들의 최고의 스승일지도 모른다. 죽은 자는 혼자 새로운 세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이 산 자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안녕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까지 진정으로 살아있어라 중.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의 말처럼 죽음은 인생 최고의 스승인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한 길이 혹여 실패로 귀결될지라도 그 길 너머에 비참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단 한 번뿐인 인생이므로 그 운명을 사랑하자고 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나 끔찍하다는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스스로 자신의 삶을 그만두는 일만큼은 절대 하지 말라고 늘 당부한다. 세상의 사실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나 세상을 행복하게 살고자 마음먹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이다. 칼 융은 죽고 싶다고 호소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사회적인 죽음을 바라는 것이며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우리는 주위의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세상을 등지고 싶어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신을 모독하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는 죄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던 소크라테스는 철학이란 사는 동안 죽음을 연습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미련 없이 단숨에 독배를 마셨다고 한다. 삶과 죽음의 경계는 명확하기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살아남은 자들은 이것이 자살인지 사회적 타살인지 억측을 할 뿐이다. 죽음은 그 자체가 인생의 학교이고 스승이다. 죽음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고민해 보아야 남은 인생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되새기게 되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설계하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 죽음을 맞이할 때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일찍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설계하지 못하고 죽음이 임박해서야 비로소 인생을 회고하게 된다. 세네카는 죽음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은 신성을 만나게 된다 하였으며 프랑클은 죽음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행위 자체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죽음은 생물학적으로는 인생의 끝이지만 도덕적으로는 삶의 완성이라고 한다. 인생이란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과정이고 종말을 고하게 된다. 죽음을 생각하면 인생이 허무함을 느끼고 인생을 경건하고 진지하게 살아갈 것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삶은 깨어있는 삶을 산다는 의미다. 죽음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경로와 품격이 달라진다. 항상 죽음이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무엇인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나름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살아갈 때 남은 인생을 행복하고 보람되게 살 수 있다. 가능한 한 빨리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을 풍부하게 만드는 데 필수적이고 노년의 행복을 누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다.